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온 인류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 땅 위에 코로나를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은, 전염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악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을 떠났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가 일어나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어린 딸, 12살 어린 딸, 죽은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12년 혈루증으로 생고생하던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동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지금 교회가 마치 코로나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곳이 교회라고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잘못된 소문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교회가 잘 감당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의 소문이, 예수는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치료하여 주셨다, 이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이런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서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어린 딸,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죽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일어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당 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예수를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살리시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를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살린다, 살린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딸은 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당 장 야일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중간에서 12년 혈루병 여인을 만납니다. 이 12년 혈루증으로 생고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생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받기 위해서 다니면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 많은 의원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검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을 쫓아다녔지만 치료는커녕 몸은 더 중하던 차에, 그리고 병원 치료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몸은 낫지도 않고 더 죽어가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들은 이 여인,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유철병이므로써 유철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 걸리면 정상인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격리 원조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왕 죽을 거라면 한번 예수님께 시도해보고, 그러고 죽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격리되어 있던 이 여인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쳐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을 갖기를, 내가 요철병,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 은혜만 입으면 살아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권체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생각이 들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고 움직이실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 옷을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밀치고 땡기다 보니 부딪혔겠지요.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가장 따뜻한 말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 우리 예수님이 병든 몸을 고쳐주셨는데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 여자 믿음 40일 금식 기도했습니까? 이 여자 믿음 교회 앞에 헌신 충성 봉사 섬겼습니까? 공식 예배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 여자 믿음, 이 여자 마음에 예수님 옷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을 머리로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 우리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생명이다 외칠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은 죽었지만은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당장,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 이 회당장은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사르와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낸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 말씀을 외쳤는데, 전했는데,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가 저분이 메시아라면 반드시 살릴 줄로 믿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손을 얹어 주시면 죽었지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집안에 초상이 나면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산 사람들이 유족들을 대신하여 슬피 울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대신하여 돈 받고 울어줍니다. 이 울음은 정말로 가슴 슬픔 속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가짜로 거짓된 눈물을 흘려주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웃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모든 역사를, 영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년 혈루병 여자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소녀, 12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하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죄를 덮어 씌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절정 권세를 가지신 힘있는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부정한 죄를 덮어 씌움받고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메시아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12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12년 혈류병으로 생고생하는 이 여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외치고 살리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행정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것처럼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씀은 부활 용어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서워 떨고 있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가 생명이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외치면서 우리 모두 살리는 역할, 치유의 역할을 통해서 온 세상 위에 예수의 소문이 제대로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을 옮기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일어나서 외칩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만이 답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